할렐루야. 네,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팽창케 하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셔서 교회적으로는 주께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성일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는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불을 환히 밝히시고, 또 주의 날 주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제목입니다. 시온의 재건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미래적 사건을 통해서 이중적 예언적 계시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예언적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악과 세속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처절하게 저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한 회개와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또 메시아적 미래적 예언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래적 사건을 통해서 이중적 예언적 계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역사적 예언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시고 오늘 12절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즉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없나요?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했던 영토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여러분 이제 오른마크 정도, 이렇게 5대양 6대주 할 때 오른마크 있죠, 그죠?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마크를 좀 넓게 좀 쫙 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영토를 그렇게 정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먼 곳 동쪽은 저 인더스 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인도까지. 그리고 저 북쪽은 지금의 시리아, 그 이제 다마스커스 그쪽 이쪽의 시리아까지 보시면 되고요. 남쪽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서쪽으로는 유럽의 마게도니아나 애국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사방으로 포로로 흩어졌습니다. 70년 동안에 이렇게 바빌론 제국이 그 포로된 백성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또 노예 장사하고, 이놈이 사가고 저놈이 팔아먹고, 우리나라도 일제 6.25 그 일제에 지하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을 저 경성에 팔아먹기도 하고, 또 살기 힘들어서 경성에 있는 사람은 대만에 가서 이민을, 그냥 이민이라는 게 도망간 거죠. 저
이제 대만으로 저쪽에 북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나라 이런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놈에게 팔려가고 저놈에게 이제 팔려가고 그렇게 해서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동쪽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백성들을 에티오피아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서쪽에 있는 저 유럽이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2절의 예언적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구속사적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이방 민족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열방에 그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열방으로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은 인종과 지역과 관계없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그리고 유대 땅에서 볼 때 가장 동쪽은 인도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하나님의 구약의 이중적 예언적 계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마음껏 감사하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절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전반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절거이 노래하라 이것은 이제 비유법 의인적 비유법이죠. 이게 하늘과 산과 땅을 의인화시켜서 이들이 마치 기뻐하고 절구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듯이 사람이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저들이 70년 동안에 아버지가 포로였고 한 세대를 30년을 계산을 한다면 아버지가 포로였고 아들도 노예로 태어나고 그 아들도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는 이게 3대가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사실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흑암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포로된 자녀에서 자유된 자녀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저들이 포로된 이방 땅에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가는 길목에서 저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춤을 추라 산들이여 기뻐할지어다. 마치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온 세상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기쁨에 가득 찬 상태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과 땅과 하늘을 비유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구속사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늘이 춤추는 것 같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세상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리고 산들이 노래하고 땅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 현상이 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흐름대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마하셨은적 위로하셨은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본국에서 다시 바빌론 지역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저들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위로하셨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뭐 여기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마하셨은적 위로하셨은적. 원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저들이 한때 불신앙과 교만과 그리고 각종 은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을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귀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 저들은 그동안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 성도들은요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걸 알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인생의 고난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대에 빠지게 되면 그때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주일학교 춤추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사람들, 우상의 숭배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자기 또래 비슷한 아이들이 해맑게 부모님 손을 따라 교회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게 또 다른 별천지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당의 자식들은 무당한테 학대나 당하고 욕이나 듣고 이놈의 새끼 맨날 이런 말을 듣다가 부적이나 들고 다니다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다가 교회 와서 보니까 장로님의 아들들 군사님 딸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인격적으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이건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태신앙의 자식들은 그게 귀한 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리광이나 피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속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각종 죄악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그래 바빌론에게 한번 용광로에 집어넣어 보시는 거죠. 그제서야 저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온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거를 바빌론 70년은 처절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저들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말씀이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을 하다가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는 그때는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춤추고 또 바다가 춤추는 듯한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이 바빌론의 나라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밑에 삼각주에 이 번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이 바빌론, 유프라테스 강 그 지류들이 강 지류들이 많습니다. 에나지금이나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되듯이 우리나라 한강 중심으로 발전되듯이 그래서 그 한강 주변에 지류들이 색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이 포로들을 그 강 지류에서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힘든 노역을 댐 공사를 한다거나 그 주변에 도시를 건설한다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 강가 그 주변의 여러 강 지류에서 정말 죽도록 일만 한 거예요. 죽도록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또 먹을 양식도 풍족하게 주시고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저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시면 그때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 우리는 꿈 꾸는 것 같았도다. 2절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무엇이 찼었도다. 찬양이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에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저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는 마음껏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후렴절을 보시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이도다. 아니 바빌론 제국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그 많은 포로들을 본국에 렛댐고 너네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할 일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거를 당하면서 이 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마도다 기쁘도다. 역사적으로 성취된 예언적 말씀이고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마귀의 포로되었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둠 속의 자식이었던 저희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밖에 몰랐던 세속의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기적인 삶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영원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이제 후렴절을 보시면 잊으셨다 과거법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저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저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부인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아예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없어 그러면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는 부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성숙한 사람들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건 저들의 그동안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과 은밀한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지금 막대기를 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저들이 얻어터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잊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냈을 때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자, 15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본절에서 하나님은 비유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인의 어머님의 모성의 본능으로 비유를 하세요. 어머니의 가장 강한 모성과 본능적인 사랑과 긍휼은 품에 안고 있는 자식을 향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도 사랑과 긍휼이 더 많죠. 그런데 여성들의 가장 강한 본능과 사랑과 긍휼의 이 마음은 자식을 품에 안고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을 지켜야 될 때는 그때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성의 본능의 마음을,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미들에게 준 거죠.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가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젖먹이는 갓난아이를 가슴에 안고 무한 사랑과 무한 긍휼을 베푸던 그 부모, 어미도 가끔 보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철없는 어미들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혹시 어미도 사람이어서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릇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들도 그래요. 예전에 개구장입니다. 어릴 때 다 개구장이니까 늘 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하루 나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조금 있다가 아빠니까. 걔가 이해를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걔의 논리로는, 걔의 상식으로는 자기가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뭐 사고도 치고, 그래서 그런데 늘 엄마나 아빠는 자기를 향해서 이해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기는 하죠. 그러나 아이들도 알거든요. 정말 미워서 야단치는 것하고 사랑해서 야단치는 것하고 애들도 본능을 알잖아요. 걔가 어느 날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되는, 왜 아저씨는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 부모가 뭔지 모르니까.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나도 본능적으로 아빠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고치고 잘못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얻어터질 만한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능이시니까. 그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가 똑똑하니까? 그러면 똑똑하지 않는 놈은 다 버리는 건가요? 너가 앞으로 비전이 있으니까 그건 비전 없는 놈은 다 지옥 보내는 건가요? 너가 남자니까 여자들은 그러면 다 안 되는 건가요? 양반이니까 그런 상놈은 다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양반, 상놈, 흑인, 백인 다 없잖아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영접하는 자. 이게 모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도 야, 내가 대답 잘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 그때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왜 사랑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 요게 15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예. 잠시 너가 너무 철이 없어서 내가 좀 톡톡 건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더 귀하게 쓰기 위함이다. 16절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또 비유를 하세요.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고대에서는 주인들이 그 노예를 딱 돈을 주고 사거나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딱 삼게 되면 고대에서는 노예가 큰 재산입니다. 지금은 재산이 집이 되기도 하고 은행의 뱅크에 자산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재산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고대에서는 제일 1호 재산이 노예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월급 안 주고 계속 일 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뭐 봄, 여름, 가을 들판에 내보내면 죽도록 일을 하고 곡식 거둘 때에 가서 또 곡식 거두어오고 이 노예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고대에서는. 그거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는 또 새끼를 낳아요. 주인이 볼 때는 그 사람들에서 노예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짐승이 새끼를 낳듯이 돼지가 새끼를 소들이 새끼 낳듯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말 못하는 짐승이 노려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할 때에 인두를 가지고 궁뎅이나 아니면 이마나 손등이나 손바닥에 그냥 그 집안의 문양을 아예 새겨버립니다. 도망가더라도 그건 노예고, 그리고 소유권이 있으니까. 고대에서는 흔히 이제 불에 달구어서 표시하는 것이 표시 이제 카라그마라고 그러잖아요. 카라그마. 그 일반적인 노예들의 소유권의 인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원래 주인이 노예의 손바닥이나 등이나 몸 어느 부위에 인두로 불을 새겨서 지져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10절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붉게 달군 인두를 원래는 우리 손에 지져야 되는데, 우리 몸에 지져야 되는데, 그건 아프니까 우리 몸에 지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를 범한 우리들의 몸에 그냥 지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지지지 않고 하나님 손바닥에 지지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원래 죄를 지어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은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주께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뭘 할 때마다 실수하고 할 때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은혜로 넘어가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적절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기 좋은 말로 은혜로 넘어가자. 그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잘못할 때마다 은혜로 넘어가자. 은혜는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남용해도 될 만한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후렴절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성벽이 바빌론들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피안적으로는 70년 동안에 무너진 채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뒤집어 놓고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저들이 철이 들어 깨닫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했을 때에 그 같이 예루살렘 돌아간 그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짓자. 학교를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짓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복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없는 시절에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성전에 마음껏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성전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내 집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라 그랬는데 저들은 성전에서 정말 신령 같은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플레이그라운드로 놀이터로 삼았던 거예요. 성전에서 각종 정치적인 노름이나 하고 그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왜 성전 귀한 줄 모르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예배가 왜 이래 많어. 아침 저녁 상분제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일성수 안식일 이게 귀찮은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갖다 버릴 만한 것. 남주기름은 아깝고 버리기 아깝고 먹기는 못 먹는 것. 절뚝발이 병신들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1조 드렸다 이야기하고 감사 예물 드렸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게 부담스럽고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하기를 그냥 뭐 정치적인 노름이나 하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회가 사단 회가 되고 정치적 회가 되고 교회가 싸우고 개인의 이익을 논하고 이단들이 생기고 에스겔에 보면 교회 와서 하는 것들이 꼭 무당 비슷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성전 그리고 나서 저들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성전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무너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우상이 돼버린 거죠. 성전을 성전답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각종 죄악과 세속적으로 그런 짓을 하다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 안 망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 절대 성전을 건드리는 나라들이 망한다. 이게 또 무슨 믿음인가요? 이게 또 무슨 배짱인가요? 성전을 성전답게 귀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명 감당하는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우리가 코로나 만나면서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 귀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 이후로 솔로몬으로 건설된 성전이 일상이 늘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그 귀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종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되고 엄란한 짓하고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이방인이 쳐들어오면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이게 무슨 믿음인가요? 이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을 통해 성전을 그냥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본질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본질이다. 이거를 바빌론의 70년 동안에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전을 주시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너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치 성전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구청 직원도 뭐 이해는 하죠. 직원이니까 구청에서 보냈으니까 왔겠죠. 나라에 살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가지고 자제고 사진 찍어가는 모습이 속으로는 제가 너무 비통해서 교회가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제 옆에서 사진을 막 찍어요. 대체 이게 뭔 문제인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대체 우리가 그동안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자성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자들고 다니면서 거리를 띄워놓고 원래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전수하려면은 식당에서도 해야 되고 구청 가서도 자기들도 임의대에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 요항도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교회만 딱 집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편향된 조사기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가득하였도다. 미국에 잠깐 유학 가면서 잠깐 텀 기간 동안에 이제 목회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한 6개월 동안에. 그때에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하지 못하고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그때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신부는 유학생인데 또 주변에 한인교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처절하게 깨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사람과 새벽 예배를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갈 데가 없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물론 공부만 해도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내 영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느 지역에서 저를 청빙해왔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다시 은혜가 공급되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접경을 평탄케 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